인생에는 눈물로, 상실로, 때로는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젊은 날의 한 시절로 값을 치러야만 배우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은 책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달콤한 말들 사이에서 누가 따로 경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넘어지고 뼛속까지 아플 만큼 끝까지 아파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람 마음은 결코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같은 강물에서 두 번 목욕할 수 없듯 같은 교훈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 처음처럼 온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되게 늦게 배우고 처음의 상처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20대의 꿈으로 가득한 나이에 있든 30대의 문턱에서 인생의 변화가 숨가쁘게 느껴지기 시작했든 어떤 나이이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피와 땀으로 얻어온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야 비로소 누가 진심인지 알게 됩니다. 삶이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돛한 듯 흘러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 기꺼이 잔을 들어주는 사람이 길게 늘어서고 즐거운 글 하나를 올리면 수많은 반응과 달콤한 축하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로 곤궁에 빠져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제야 잔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이 가치 있어 보일 때만 곁에 있었을 뿐 진심이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직했을 때, 큰 병을 앓았을 때, 사업이 기울었을 때, 혹은 그저 마음이 무너져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몇이나 되었습니까? 먼저 안부를 묻고 도와주고 적어도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씁쓸한 역설이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거짓 박수에 둘러싸이고 실패할수록 진짜 마음이 선명해집니다. 옛말에 긴 길을 가야 말의 힘을 알고 환난을 겪어야 어진 벗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의 맹세를 너무 빨리 믿지 마십시오. 돈이 있을 때의 포옹에 지나치게 감동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빈손이 되었을 때도 남아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다 바쳤고 진심이면 결국 진심으로 대접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변고가 닥치고 나서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웃어준 사람이 모두 여러분의 행복을 바란 것은 아니었고 친했던 사람이 모두 여러분이 넘어질 때 손을 내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평온한 시절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결국 변고가 사람 마음을 비추는 가장 맑은 거울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아닌지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붙잡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물러나면 됩니다. 한 번의 어려움이면 평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며 평생 곁에 있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1년 뒤에는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굴기도 합니다. 어제는 어떤 집단의 중심으로 떠받들리던 사람이 한 번의 변고로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기도 합니다.
감정은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세상은 본래 무상 위에서 돌아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시간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가족처럼 가깝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을 새워 속내를 나누고 창업할 때 손을 잡아주며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끝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이익이 사라지자 차갑게 돌아선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환경과 시간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에 따라 변합니다. 누구나 결국 받아들여야 하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혈연도, 사랑도, 우정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순진하게 믿지 마십시오. 옛말에 사람 마음은 변하기 쉽고 물은 깊어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보다 빠르게 변하는 것이 인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 지금의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이 내일의 망각이 되고,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배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붙들고 매달리고 원망하기보다 남이 변해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일도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고, 성장일 수도, 퇴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충분히 강하고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된다면, 누가 떠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생활이 안정되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때에만 온전히 맞습니다. 밥값을 걱정해야 하고, 빚이 머리 위까지 차 있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아이가 필요한 것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처지라면, 그때 돈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조건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돈이 없으면 말할 때도 눈치를 봐야 하고, 남의 표정을 읽으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의심받고 평가받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도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도 말이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집니다.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들어주고 우대받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삶을 마칠 때조차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듭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구석구석에 존재합니다. 돈은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가 없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게임 밖에 서 있게 됩니다. 듣기 거칠지만 사실입니다. 돈을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할 때 잃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자유와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옛말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배고픈데, 아이가 배움을 잃는데, 사람들이 업신여기는데,
도리는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돈을 쇼와 눈이 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외면하며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고귀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이유를 자랑이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하십시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끝까지 가난한 채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 빛과 그림자입니다. 삶은 결코 흰색과 검은색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완전히 좋은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도, 일도, 선택도 모두 두 얼굴을 지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칭송받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질투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빛 뒤에 잠 못 이루는 밤, 수많은 실패, 눈물을 삼키고 다시 일어선 순간들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표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감당한 무게입니다. 까다롭고 엄격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늘 웃는 사람을 보며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상처투성이 마음을 숨기기 위한 버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복과 화는 서로 얽히고 이로움과 해로움은 서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 속에는 나쁜 씨앗이 있고 나쁜 것 속에는 좋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실패는 끝이 될 수도 성장을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은 포기가 될 수도 이전보다 더 단단한 일어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균형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상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면도 아직 미완의 면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삶의 두 얼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도 성인처럼 신격화하지 말고 누구도 단번에 완전히 나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야기에서는 악역인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에서는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유와 시선과 사정이 다릅니다. 때로는 반대편에서 바라봐야 전체가 보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만 탓하기보다 문제의 양면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고통도, 기쁨도 받아들이는 법을 알면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가벼워지고 덜 단정하며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도 덜 실망하게 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다치게 하면 슬프더라도 비교적 빨리 잊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전부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상처는 한 번의 배임이 아니라 심장 깊은 곳이 찢기는 듯한 파열이 됩니다. 아픔은 행위 자체보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낯선 사람은 경계할 수 있어도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갑옷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면 고통은 몇 배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걸었던 사람이 가장 약한 순간에 등을 돌리는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손을 내밀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이었는데 그 손이 여러분을 끌어올리기는커녕 놓아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추락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추락이며 그 뒤로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공허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고 친할수록 서로를 아프게 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까운 심장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크게 아픈 뒤에 거리를 배웁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마음의 벽을 세우고 의심을 키우고 좋은 것 앞에서도 말수를 줄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까지 잃지는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냉담해져 버리면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까지 잃게 됩니다. 상처는 경계를 가르치지만 마음을 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가볍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돌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전부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남에게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긴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이 진짜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남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좋아하던 것을 포기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친구, 세상의 시선을 만족시키려 애쓰며 스스로를 바꿔 살아온 순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남이 써준 대본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이 고른 전공을 하고, 남이 바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가 안정적이라 말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조언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정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십시오. 결국 그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이 집니다. 실패할 때 남이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누울 때 남이 여러분이 바쳐 온 삶을 대신 이어 살지 않습니다. 옛말에 인생자고 수의무사, 유수단심 조안청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아니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이미 죽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묻힙니다. 삶의 절반 이상을 억압과 체념과 두려움과 의존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고, 다름을 두려워하고, 비웃음을 두려워하며 진짜 자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남의 뜻대로 살다가 매일 후회로 한숨 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은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여러분 대신 아파할 수는 없습니다. 100마디를 해도 여러분이 괴로울 때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십시오. 직감을 조금 더 믿으십시오. 누군가 동의하지 않아도 용기 있게 걸으십시오. 인생에는 다시 하기가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남의 기대를 살다 후회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맛본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어떤 결과에 지나치게 기대를 걸었다가
결국 쓰디쓴 실망만 돌아오는 고통입니다. 어떤 일자리에 큰 기대를 품고 면접을 봤는데 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친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분명 고마워할 거라 믿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의무처럼 여기고 끝내 여러분을 바닥까지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여러분은 자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머릿속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현실도 그대로 흘러갈 거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나리오가 아니고 사람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영화 속 인물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는 남이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너무 좋게 기대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이 깊다는 말은 비관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던 방식으로 누구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부라 여겼던 사람이 그들에게는 잠시의 선택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의 희생이라 믿은 행동을 그들은 당연한 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기보다 기대를 맡길 곳을 잘못 고른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기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되 과한 기대는 내려놓고 돕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잘하되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함을 지키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하지 않는 것과 무감한 것은 다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냉담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꿈을 꾸어도 좋습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십시오.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얹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유와 자기 여정이 있고 누구도 타인의 기대대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선행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공짜는 영원히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끝까지 도와주면 사람들은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합니다. 두 번 도와주면 익숙해집니다. 세 번 도와주면 그것을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이 멈추면 고마움 대신 원망이 돌아옵니다. 무엇이든 오래 공짜로 주어지면 가벼워집니다. 한낮의 찬물 한 잔도 처음에는 귀하지만 매일 입에 떠먹여주면 사람은 금세 익숙해지고 의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잊어버립니다. 남을 돕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계도 원칙도 없이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계속해서 대신 물고기를 잡아주면 결국 여러분이 지치고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보다 원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되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죄를 기억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짜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더 이상 돕지 않을 때 원망을 품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함은 쉽게 의무로 변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따뜻하게, 행동은 이성으로 하십시오. 누구를 도울지는 여러분이 정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돕되, 게으름을 돕지 마십시오. 도울 만한 사람을 돕되,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로 돕지 마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이 누군가의 발닦개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늘 요구하는 사람은 대개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어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찌릿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끔찍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망을 수년 동안 품고 삽니다. 만나지 않으면 괜찮다가도 어디선가 그 이름만 봐도 심장이 조여오고 마음이 출렁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요. 옛말의 원망은 내가 독을 마셔놓고 남이 죽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더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무겁게 만들고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을 오래전에 잊고 자신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를 신경조차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더 이상 남은 인생 내내 짊어지고 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고통을 붙잡는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지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을 가볍게 합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스스로를 가둡니다. 새 기쁨이 와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이 다친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려놓는 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날개를 달아 어둠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숨이 막힐 만큼 아팠던 일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덕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나도 어리석어집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비상식적인 사람 앞에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논리를 들이밀면 그들은 걷어차고 설명하면 할수록 더 비틀어 말합니다. 몇 시간을 다뒀는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의 속만 더 타버립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과의 논쟁은 내 시간을 태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의 어리석은 자와 변론하면 스스로를 그 바닥으로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아냥, 왜곡, 거짓말까지 동원해 이기려 합니다. 계속 맞서면 여러분은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작은 일이 몇 마디 오가며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보면 누가 맞는지보다 둘 다 소리치는 모습만 보이고 둘 다 현명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대개 잘 다투지 않습니다. 진실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지한 사람은 큰 소리를 좋아합니다. 논리가 부족하니 목소리로 상대를 누르려 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만든 혼란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품격을 깎아먹으며 이기는 싸움은 애초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된 말에 답해야 하고 모든 무례한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야 할 책임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냉혹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모두가 이해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세계가 무너지는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갈라질 듯한데도 억지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웃고 사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칠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왜 이렇게 아픈데도 나는 버텨야 하나?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심한가? 하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고 그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고통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풀어내도 가슴 안쪽의 막힘과 밤의 길이를 누가 온전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잠들지 못하는 밤, 무너지고 싶은 순간을 누가 대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이 이해해 주길 기다리기보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이 무정하다고만 탓하기보다 비틀거려도 일어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달래줄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친구가 챙기고 누군가는 기꺼이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곁을 걸어줄 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속 폭풍 한가운데 들어와 대신 맞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고통을 이해하고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오는 것입니다. 남이 이해해 주길 바랄수록 실망은 커지고 자꾸 설명할수록 오히려 가벼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진짜 강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가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아도 슬퍼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 위로하지 않아도 잠시 무너질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 살지 못하고 아무도 여러분 대신 아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고독해집니다. 어릴 때 우리는 어른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른의 세계로 들어서면 알게 됩니다. 그 자유는 수많은 압박과 책임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숙이란 모든 것을 혼자 마주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누구에게 전화해 울부짖지 못합니다. 꿈이 깨지는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일 없는 척 웃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약해질 수 없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주변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고독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많아도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데서 옵니다. 웃고 떠들고 사교를 해도 마음 깊은 곳은 비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 내가 지쳤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 수만 명 속에서 지기를 찾는 것은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숙할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겉도는 관계와 의미 없는 대화와 내가 잘 될 때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 지치기 때문입니다. 조용함을 귀하게 여기고 떠들썩함보다 혼자가 편해지고 모임보다 책이 좋아지고 많고 얕은 관계보다 적어도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의 말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진짜 성숙의 문턱을 넘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드물고 어떤 길은 혼자 걸어야 커진다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고독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조차 나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은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와 평온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평생 붙어 있을 거라 믿을 만큼 가까웠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지나고 작은 기쁨부터 깊은 상처까지 나눴기에 그 사람은 분명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은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긴 인생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한 구간만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절친도, 연인도, 평생 손을 잡겠다고 했던 사람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도 누구의 영원한 쉼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훈을 주러 오고, 어떤 사람은 추억을 주러 오며, 어떤 사람은 그저 기대를 너무 걸지 말라고 조용히 알려주러 옵니다. 그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빠서도, 여러분이 틀려서도 아니라 그들의 여정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인생은 꿈 같고 만남 뒤에는 이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잠시인 것을 영원이라 착각하며 붙들고 기대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 들어왔다면 웃음을 주었든 눈물을 주었든 감사하십시오. 그 모두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들수록 더 아픕니다. 아픔이 길어지면 마음은 굳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을 붙드는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당당히 걸어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연처럼 살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모두 손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빛내러, 어떤 사람은 시험하러, 어떤 사람은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러 스쳐갑니다. 그리고 모두는 자기 여정을 계속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물질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정과 의리를 지키며 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말은 지혜요, 통찰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빈손이면 여러분 말이 아무리 옳아도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의견을 내도 아무도 듣지 않다가 임원이나 지위 있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인용되고 공유되고 칭송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면 너는 그걸 해봤냐며 되묻습니다. 여러분이 틀려서가 아니라 사회가 서열로 돌아가고
돈이 그 서열을 가늠하는 가장 냉혹한 잣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고 따뜻해도 돈이 없으면 많은 상황에서 가벼이 여겨집니다. 가족이 조언을 듣지 않고 친구들이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지갑이 얇아질수록 목소리는 희미해집니다. 옛말에 빈거웃이 무이문, 부재심산 유객심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 살아도 찾는 이가 없고 부자는 깊은 산속에 살아도 찾아오는 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쓰지만 너무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갖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면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더 고귀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선택권을 줍니다. 침묵할지 말할지, 돕고 나설지, 물러설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존을 지킬지 선택하게 합니다. 돈을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여겨 흐릿하게 살며 참고 견디고 체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실용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도리는 귀해도 결국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것은 돈일 때가 많습니다. 남을 잘 돕는 사람일수록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오래 살수록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늘 남을 챙기고 손을 내밀던 사람은 막상 본인이 힘들 때 곁에 진짜 남는 사람이 드뭅니다. 강한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 당연시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은 늘 주는 자리로 고정되고 너무 많이 베푼 사람은 괜찮아 라는 한마디를 듣지 못한 채 버텨야 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애쓴 어머니가 아프면 막상 누구도 돌보는 법을 몰라 허둥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늘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던 친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작 아무도 제때 손을 내밀지 않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착했던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침묵은 때로 배신보다 더 아픕니다. 옛말에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고 덕으로 사람 마음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고 누구나 어깨 한 번, 안부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종 잔인하게 굴러갑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도와주던 사람은 자신이 곤궁해졌을 때 잊히기 쉽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의 강함과 선함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늘 남을 돕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잊지 말고 챙기십시오. 억지로 버티지 말고 자신을 조용한 영웅으로 만들어 몰래 무너지지 마십시오. 친절하되 경계를 세우고 선하되 원칙을 지키고 돕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함이 주기만 하는 삶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나무도 열매만 맺고 물을 받지 못하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실용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선함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선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남을 도울 사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15가지 교훈은 변치 않는 절대 진리도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 들어선 누구나 결국은 깨닫게 되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일찍 알수록 덜 넘어지고 덜 다치고 가시 많은 갈림길을 더 단단한 마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성숙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삶에 치이고
아프게 넘어지고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일어서야 했던 순간들에서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만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여러분이 겪어본 것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지키시고 따뜻한 심장과 맑은 이성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